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치자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될까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잡아가둘 궁리를 하였습니다. 옳지. 예수라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을 속인다고 하지? 어디 그뿐인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자기가 제자 중에 제일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알고는 얼른 그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유다야, 간단한 문제를 갖고 무슨 고민을 하니? 예수님을 팔면 되잖아. 뭐? 예수님을 팔아? 그래.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라고 많은 돈도 받고 너를 꾸짖을 예수님도 없어지고. 가룟 유다의 이 얘기를 들은 대제사장들은 기뻐하며 은으로 만든 돈 30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으로 가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면 됩니다. 유다야, 너는 참 똑똑하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던 예수님은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과 같이 오는 유다를 만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뺨에 입을 맞추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자 같이 온 무리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어 꽉 붙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아가려 하자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야단치시며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나를 붙잡으러 온 사람들아, 왜 칼과 몽둥이를 갖고 왔느냐? 내가 강도라도 되느냐? 내가 항상 너희와 같이 성전에 있었는데 그때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일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인 줄을 내가 알고 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궁전으로 예수님이 붙들려 갔습니다. 궁전의 앞마당에 피워놓은 불 옆에서 힐끗힐끗 예수님 쪽을 살피던 베드로에게 한 하녀가 말하였습니다. 아저씨도 예수와 한패지요? 아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 그러자 또 다른 하녀가 말했습니다. 나도 아저씨가 예수와 같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니다. 나는 예수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베드로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때 하인 한 사람이 불빛에 비추인 베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틀림없어. 아니다. 나는 절대 아니다. 그때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구나. 베드로는 밖에 나가 크게 울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였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죄수 하나를 석방해주는 관습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갇혀있는 바라바라는 유대인을 예수님과 함께 군중들 앞에 세웠습니다. 누구를 풀어주는 것이 좋으냐? 바라바냐, 예수냐? 빌라도는 군중들의 소리에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 십자가!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러나 군중들은 빌라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 십자가!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고 물을 떠오게 하여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책임도 없다. 빌라도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등이 찢어져서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빨간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놀렸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한 일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주머니에 넣어둔 은전 30개를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돈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미 늦었어. 그건 내 문제야. 하며 유다를 조롱하였습니다. 유다는 은전 30개를 내팽개치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가던 예수님이 지쳐서 쓰러지자 군병들은 책찍으로 막 때렸습니다. 안 되겠군. 누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겠어. 너 이리 와. 이 사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 마침 그곳을 지나며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병들에게 붙들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해골 골짜기라고 불리우는 골고다 언덕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에 하나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이제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하늘나라에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여 놓았습니다.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남을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유대인의 왕 예수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침을 뱉고 놀리며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는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낮 12시가 되자 온 땅이 밤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스폰지 같은 해면에다가 신 포도주를 잔뜩 적시어 막대기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태워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약간 맛보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신 후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성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군병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군병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의회 의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총리시여, 예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고운 모시천으로 싸서 동굴 무덤에 넣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쟁관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간 후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할지도 모르니 동굴을 봉하고 3일 동안 파수꾼을 세우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라. 창을 움켜쥔 군병들이 동굴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괜히 우리만 잠도 못 자고 고생이잖아. 그때 동산이 흔들리면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동굴을 막았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군병들은 기절하기도 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론, 예수님의 시체가 썩지 않도록 향료를 바르려고 물어 갔습니다. 그러나 돌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있던 자리에 하얀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놀라지 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여라. 여자들이 놀라고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잘 있었느냐? 두려워 말라. 어서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여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진 후 제자들이 모인 곳이 보이자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